한 사람이 서울대에 입학한 친구에게 너 서울대 갔으니 이제 성공을 위한 기반을 확보했네 라고 말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만 나와서는 안 되고 좋은 고등학교를 나와야 된다. 그래야 고등학교 선배 도움을 받아서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전통 있는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을 다니는 사람에게 당신은 좋은 고등학교 나왔고 서울대를 다니니까 이제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닙니다. 그 정도로는 안 되고 미국 유학을 다녀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유학을 다녀온 사람에게 당신은 미국 유학을 갔다 왔으니까 이제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미국 유학만 갔다 와서는 안 되고 미국에서도 명문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고등학교, 서울대, 미국의 명문 대학원을 나온 사람에게 당신은 이제 완벽하게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까 성공을 위한 기반을 확보했네요 라고 말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부모나 처갓집이 권력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뒷받침해 줘야 가능하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공의 조건을 따져보면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행복합니다 라고 선뜻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집에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집이 조금 더 넓었으면, 차가 좀 더 좋았으면, 자녀가 공부를 조금만 더 잘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에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행복할 것 같은데요. 신랑이 좀 무뚝뚝하지 않고 유머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무슨 말입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을 느끼기에는 내 삶에서 부족한 것이 적어도 하나 이상은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한 가지라도 없으면 나의 삶 전체가 행복하지 못한 것으로, 심지어 불행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 중에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없어도 만족해, 부족해도 만족하면서 살아. 없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현실 도피적인 삶이 되어버립니다. 물 흐르는 대로 그냥 맡기며 살자. 되는 대로 그냥 살자. 더 좋은 학교를 다닌다고 성공의 조건이 되지 않아. 그럼 난 공부 안 할 거야. 남편이 더 자상하고 더 즐겁게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우리 남편은 안 돼. 포기했어. 몸이 건강하면 좋겠지만 난 그냥 건강관리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살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나에게 지금 없는 것은 갖추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병 고치는 기적,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쉬울 것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부족하다기보다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었던 그 심각한 문제를 자기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몸에 가시가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몸에 가시가 박히면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런데 작은 가시가 아니라 큰 가시가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박힌 큰 가시처럼 사도 바울에게 뭔가 자신의 육체를 괴롭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부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추측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안질, 눈에 질병이 있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강한 빛에 의해서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다가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받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글을 쓰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라서 눈을 많이 쓰게 되는데 눈이 아프고 시력이 약하면 매우 힘듭니다. 안질은 사도 바울을 심각하게 괴롭힌 육체의 가시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의 외모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키가 작고 두 눈썹은 거의 붙었고 코는 매부리 코에 다리는 O자형이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니까 말을 잘했을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말주변이 별로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직접 몸으로 대해 보니까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강한 파워가 느껴지지 않는 신체 조건, 남에게 호감 가지 않는 얼굴, 어눌하게 보이는 말투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육체의 가시와 같이 사도 바울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간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간질에 걸려서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는다면 상당히 곤란하고 힘듭니다. 네 번째는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면서 괴롭히는 유대인을 지칭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네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를 종합해 볼 때 복음 전파자로서 더욱더 큰 성과를 원하는 사도 바울에게 큰 한계점과 장애 요소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그냥 참고 견뎌야만 합니까? 아닙니다.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번씩이나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단 3번이 아니라 간절하게 반복적으로 기도했음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파도에 몸을 맡겨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해 보지 않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부족한 것은 채우고 없는 것은 갖추고 잘못된 것은 바꾸고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가정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비나이다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입을 벌려서 사과가 내 입에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 보지도 않고 노력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헌신하면서 나아가 보지도 않고 지금 나의 상황이 마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나에게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그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고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심지어 에베소에서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 앞치마 등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악기가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드로아에서는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기적도 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신의 병, 자신의 문제점,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고쳐주시지도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남의 병은 고치고 귀신은 내쫓는데 자기 병은, 자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분명히 놀렸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면서 자기 병은 못 고치냐? 자기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나? 비웃음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건가?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충분하다. 너는 나의 은혜를 이미 충분히 받았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미 주신 은혜가 무엇이기에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로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많은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계시에 따라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쓴 편지글이죠. 에베소서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이방에 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천국에 대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죠. 오늘 말씀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12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자신이 받은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자신이 경험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환상과 계시를 자기가 경험했다고 드러내지 않고,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이 첫째 하늘, 우주가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천국을 경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다른 사람과 달리 내가 너를 특별히 대우하였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너를 택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너에게 가르쳐 주어서 전하게 했다.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해 주었다. 그럼 복음 전하는 자로서 충분히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 눈이 좋지 않은 것, 간질병, 외모가 좋지 않고 말 주변이 없는 것, 유대인의 박해, 육체의 가시가 그 무엇이든지 간에 너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장애 요소가 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육체의 가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너의 약한 부분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진다. 그래서 너의 약한 그것이 오히려 너의 강점이 된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돕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디오, 디모데 이런 분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대필해 주었죠. 구술하면 옆에서 그것을 써주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자기가 큰 글씨로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또는 마지막 부분을 자기가 기록하면서 이 편지가 사도 바울의 편지라는 것을 알립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육체의 약함을 오히려 더 채워주려고 헌신하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성도들을 시험하는 것이 자기의 육체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성도들이 보기에 참 시험이 들 정도로 사도 바울의 육체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을 잘 영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부족함이 분명히 있었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그것을 채워주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말주변이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의 능력과 지식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속히 가겠다, 고린도 교회로 가겠다. 그래서 그 교만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내가 한번 보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복음의 지식을 내가 모든 일로서 너희들에게 나타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의 요소가 된다고 생각했던 육체의 가시가 더 이상 장애 요소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들어서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자 이제 육체의 가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충분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한 부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오히려 더 강해진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그 육체의 가시는 그가 한평생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주의 일을 하도록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시를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를 또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지는 않았지만 놀라운 은혜로서 그 기도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변함없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지만 그 육체의 가시가 더 이상 육체의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에 잘 하려고 하는데, 성공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육체의 가시와 같은 존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육체의 가시와 같은 것이라면 더욱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거래처가 늘어나고 고객이 더 많아져야 사업이 번창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이 여러분의 사업에 있어서 육체의 가시와 같은 것이라면 더욱 기도하고 고객과 거래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것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은혜가 충분하다, 너는 내가 준 은혜를 이미 충분하게 받았다, 너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오히려 너의 강점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교회 일꾼이 부족하니까 잘하든 못하든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함께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일꾼이 부족하지만 모두가 일꾼이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 일하게 되고 함께 더 일하니까 점점 일꾼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이 육체의 가시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며 노력하며 나아갔는데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통로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이 육체의 가시라고 여기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능력이 됩니다. 이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